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훼, 엘로힘, 샤다이, 라파, 이레, 아도나이. 하늘에서 겨울이 되면 내리는 눈이 있잖아요. 그 눈에 대한 뜻이 에스키모인들에게는 15가지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눈을 대하는 우리보다 눈에 대한 개념을 15가지나 가지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훨씬 그 눈을 잘 표현하고 경험하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것보다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창조해 가시는 엘로힘 하나님,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신 아도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 풍성히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주중에 찬양을 보내주셨을 때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보다 갈수록 더 점점 더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월 달 이 찬양을 부를 때 한 주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그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 원래 처음 시작은 신약 성경을 한번 하고 구약 성경을 설교하고 또 신약 성경을 한번 하고 구약 성경을 한번 설교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쭉 해왔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칠 때쯤 돼서 구약 성경 이사야를 할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몇 해 전에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치관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루를 이틀처럼 살자. 그래서 남들이 하루를 살 때 내가 이틀을 산다면 남들에게 10년이겠지만 내겐 20년이 되겠지. 그래서 하루를 이틀처럼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 방향성을 찾자.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되고 하루를 이틀처럼 살아봐야 더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1년을 2년, 3년처럼 살아봐야 더 고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도행전도 9번째가 돼 가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할까요? 몸. 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교회를 한 단어로 몸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한 단어로 또 다른 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 네,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 교회는 나예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믿음 위에, 너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내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면 나도 교회면 옆에 있는 너도 교회겠죠. 그래서 교회 그러면 몸, 너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자, 교회를 이제 두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나와 너를 뭐라 그러죠? 나눠 그러면 안 되고 나와 너를 뭐라 그러죠?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몸, 너 두 단어로 우리라고 한다면 세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그래서 요즘 제가 종종 쓰는 단어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몸, 너, 우리 세 단어는 공동체. 네 단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따라할까요? 왕림교회, 우리 교회. 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이 교회를 모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여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자, 완성된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 운영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계획, 완성, 경영, 운영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관심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고 교회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고 그 교회를 계획하고 완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관심사라고 한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앞에 끝났는데 다시 설명을 요구하시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으시다?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되겠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교회, 난 you, 네 교회 아니야. 왕님 교회,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교회 아니야. 개척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나. My church, not you.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I will build, not you. 네가 세우는 것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요, 당회도 아니고요, 여러분 돈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요, 헌신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왜 한국 교회가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자기 뜻대로 목회하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인 아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완성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지금 세워진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네, 다시 설교를 길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 자,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완성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지금 세운 이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또 해야 됩니까? 네. 앞에 무슨 하나님? 교회를 지금 운영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누가 담임 목사님 그래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를 해 간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 그래도 되지만 자,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뭔 조건이 되고 안 되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게 우리의 몫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스톱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어디에 모이는 것을 좋아할까요? 46절에 답이 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한 곳이 있죠. 또 한 곳이 있죠. 집에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세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것을 대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대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곳, 어디에서? 집에서. 이걸 소그룹, 우리는 구역이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에서는 셀, 목장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시고 경영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성령님은 교회가 대그룹도 활성화되고 소그룹, 구역도 활성화되기를,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를 수 있다. 그래서 두 날개 교회 이렇게 칭한 분도 계세요. 자, 우리가 대그룹, 예배는 많이 모여요. 예배는 많이 모여서 바퀴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구역에는 참여를 안 해. 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뭐 기도에도 참여도 안 해. 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 그러면 한쪽은 바퀴가 크고 한쪽은 바퀴가 작겠죠. 그러면 이 크고 작은 바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 앞을 향해 가면 앞으로 가겠습니까? 제자리를 뱅뱅 돌겠습니까? 제자리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대그룹에는 오는데 소그룹에는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작으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뱅뱅 도는 거예요. 자, 42절 PPT 한번 보여주시면 보내드린 거. 자, 42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묵상해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터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그 교회를 원하는가? 이 그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죠. 사도의 가르침이 탄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이 네 가지 중에 내게 부족한 게 뭐지?
여러분 기초 위에다가 지붕 올리는 거 보셨습니까? 기초가 없으면 집을 세울 수 없고, 집을 세워도 지붕이 없으면 비바람 다 들고. 이 질문은 이렇게 확장돼야죠. 우리 교회의 약점은 뭐지? 그림으로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말씀이 있죠. 기도하죠. 그런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소그룹이 약하죠. 여러분, 사단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소그룹을 공격해요. 왜 소그룹을 공격하느냐?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예수님의 충만이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죠. 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악취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병들고 악하고 깨지고 냄새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만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깨지고 병들고 냄새나고 망가진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셔서 회복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인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깨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악취나는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죠. 내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 교회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를 먼저 살리시고 살아난 성도가, 살아난 교회가 깨지고 병들고 망가진 이 세상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랑을 받아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받으셔서 회복되시고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난 사람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쓰러져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그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나야지. 그 살아나는 장소, 살리는 장소가 어디냐?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대 다수로 모여서 일방적인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는 거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약해요. 그런데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지금은 60대 중반이 된 목사님의 간증인데 30여 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갔대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목사로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30대 초반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럼 30년 전만 해도 목사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딱지 말고 뭐라 그러지 갑자기 딱지 외에는 생각이 나진 않아서 그 꼬리표가 붙으면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굉장한 상처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목회를 관둬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가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자기의 아픔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학생이 흰 종이에다가 만년필을 꺼내서 잉크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잉크방울 자국이 뭐 여기저기 막 튀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미스터 킴, 하나님은 이 점들을 연결하셔서 당신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상처인 줄 알았는데, 흠인 줄 알았는데, 아픔인데 그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이 점들을 연결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당신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각자의 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상처와 아픔과 각자의 짐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벼르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소그룹에서의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니 다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삶의 장인이신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간략하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그룹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 왜? 소그룹이 강화되면 그 안에서 성도가 회복되고 살아나.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 우리 자식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배우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오면 집은 긴장이라고. 은혜 받고 온 날 욕도 더 세게 하고 애들도 막 잡아 패고 그래서 엄마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집이 완전히 긴장이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뭐냐면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복이면서도 동시에 아픔인 것이 개인 신앙이 좋은 거. 내 신앙만 좋으면 돼. 나는 좌고 우면 좌로도 우로도 안 쳐다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참 인간이 무서워요. 그렇죠? 자기가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을 보면 인간이 참 악해요. 여러분,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고천동 어울림 한마당이 있어서 우리 선교회와 교회 재정을 보태서 후원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국가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고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만 별로 거론하기도 싫지만 엊그저께 10월 31일이 미국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축제라 그래가지고 별로 그거 꼭 귀신들의 축제 같던만 참 좋아해서 여러 3년 전에 159명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놀러 가서 죽었구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죽었다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가서 죽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아픔과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안 갖잖아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버스가 아니고 전철이 아닙니다. 버스 타고 전철 타면 옆 사람에게 어디서 오셨어요? 요즘 삶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버스가 되고 전철이 돼버렸어요.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냈어? 많이 보고 싶었는데 너무 반갑다. 아우, 집사님 얼굴이 참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할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냥 잘 믿으면 돼.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좌로 우로 무관심해. 내가 내 아들을 지키는 자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답인데 또 반드시 해야 될 말인데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 뭐냐면 기도할게요예요. 기도할게요. 아우, 집사님 요즘 힘들어 보여? 네, 요즘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그게 뭐예요? 너 힘들구나. 끝이잖아요. 너 그렇구나. 나 관심 없어. 여러분, 기도할게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또 했으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1분이 됐든 기도해야죠. 왜 교회가 이렇게 가죠? 사단이 함께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하라 그러지 뭐.
나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소그룹, 구역을,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낮은 그러나 가장 강력한 사단의 전략이 뒷담이에요. 험담. 뒷담화라 그러죠. 그걸 뒷담화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거고. 여러분, 공동체가 뭐예요? 내가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비밀을 지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구역에서 이야기했는데 저녁 때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왔네? 너 요즘 힘들다며? 어떻게 들었어? 야, 나만 알고 있으라던데? 여러분, 뒷담과 험담은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회방하는 죄라 그래요.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왜? 성령께서 교회에 모든 관심이 있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성령 회방죄라 그래요. 남 얘기할 수 있죠. 일상적인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뒷담 험담이 뭐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 퍼뜨리는 거잖아요. 자, 제가 앞에 추임새를 넣으면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쉿. 손가락 갖다 대고 쉿. 손가락 갖다 대시라니까요. 쉿. 제가 추임새 넣습니다. 집사님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렇죠. 집사님, 그 어떤 권사님이 있잖아. 그렇지. 이것만 잘해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쉿, 나한테만. 구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리세요. 구역장님에게. 그거 쉿 아니에요. 구역장님은 또 제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분들은 여러분 살리셔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을. 그러니까 구역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고 교회인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살아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우리 지체를, 이 지역을, 나라와 민족을 병들고 망가지고 악취나는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아픔과 각자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상처와 무거운 짐까지도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벼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은혜 받아 내 자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선교를 소망하며 또 매일매일 기도를 쌓으며 성미로 또 주정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10의 1조로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며 다니엘 기도 헌금으로 어제 11월 첫날을 맞으며 첫날 새벽 첫날 드림 예물로 주님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주여 위기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가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신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교회된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 외국의 군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